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의 고난의 의미, 결론입니다. 결론 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낫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고난의 세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다. 맞습니까? 여기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지진이 나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갑자기 병에 걸리든지 갑자기 누가 와서 뒤통수 치고 옆구리에 칼 찌르고 어딜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데는 어디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사도의 고난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감하지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신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죠? 갑자기 사람이 어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도 내가 항상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구나. 이 세상은 뭐라고요? 고난의 바다구나. 이걸 아시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지금 뭘 말한다? 욕되게 말한다. 이 말은 보십시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약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약한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욕된 것이다.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 욕되다.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리낌 없이 내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남자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하는 것을 욕된 걸로 하십니까? 자랑스럽게 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살아온 과거 이야기하면 박혜정 씨 어떻게 해요? 욕된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두 개 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랑스럽게 할 것이 없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에 군대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 이야기를 막 하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럼 좋다.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누가 더 군대에서 고생했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바울이 왜 이런 욕된 말을 자기 과거사를 왜 이야기하느냐. 과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 약한 존재다. 왜 약한 존재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강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으로 이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다. 제가 설교한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인데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복음 앞에서 욕된 것이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 과거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처럼 자신을 어떤 자로? 연약한 자로 여기고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욕된 것이다. 네, 이해가 됐죠? 자신의, 그래서 교회에서는 과거 이야기하면 과거에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막 나온다 이 말이야. 나오더라도 우리는 속으로 알아들여야 된다. 참 욕된 거 이야기한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육체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리석은 자랑을, 욕된 자랑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욕된 자랑이 뭐냐?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보세요.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 욕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누가 감히 육신의 것을 자랑하니? 육신의 것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바울 자신도 뭐라고요? 히브리인이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며 그 다음에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지요. 근데 이거 히브리인이면 이스라엘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지.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몇 대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면 마냐 이 말이에요. 마냐.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자랑거리죠. 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면 높임 받겠지요.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이런 것을 자랑해 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바울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빌립보에서도 이야기 나오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또 어느 문파에서 어느 문파지? 가말리엘 문파에서 나 교육받았고 이런 거 자랑해봤자 그게 그 자랑으로 생명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교단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교단 자랑할 거 없어요. 큰 교회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단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나 나 어느 교회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 내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님 앞에서 욕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좀 크게 하면 좀 해주세요. 점심은 잘 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런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뭐라고요? 정통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일 수 있는 자랑이 되는 뭡니까? 조건이지만 예수 앞에서는 욕된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의 집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집이 몇 채입니까? 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 교회에 와가지고 뭐 자랑합니까?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지나온 과거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세상 이야기 막 이래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해놓고 가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슨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 부끄러운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 때 더 자세히 알자. 더 깊이 알자.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자. 누구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죄인 중에 예수 일고 심판마다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특송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처럼 예수님의 사랑만 높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더욱더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 또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다음 바울이나 형제, 소수대나 성도지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에게 바울이 네가 사도냐? 추천서 있느냐? 네가 뭐 정말 예수 믿었느냐? 너 예수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사람들은 뭘 가지고? 육신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서로 따지기 좋아합니다. 육신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진다면 바울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것을 많은 결과가 되어버린다? 무시하는, 그래서 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선택. 언제부터 계획하고 언제부터 선택하셨나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고 심지어 오늘 밤에 죽는다 해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주를 위해서 하니까. 성도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선택에 의한 부르심으로 존재하는 거지 내가 뭐 인간적인 외적 조건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도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되었다면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이걸 너무너무 자랑해.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자랑할 거는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장로님 누구를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지 마치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욕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될 수 없는 불의한 자를 사도와 성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고난을 겪은 일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23절에서 27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며 복음 전해라. 그래서 바울 따라가자 그럼 고난당하라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스스로 위험한 지역만 골라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자체가 뭐라고요? 위험한 환경이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 딸을 놓으면 딸도 걱정이잖아요. 세상 자체가 위험하니까. 또 아들을 어디로 보내면? 군대 보내면. 그만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아도 딸을 낳아도 세상 자체가 뭐라고요? 너무 위험한 환경이라.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그 환경이 편안함을 제공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어떤 곳일 뿐이다? 위험한 곳일 뿐이다. 세상 자체가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한 곳이. 얼마나 거짓말 사기치는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위험하다. 다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다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데나 가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저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뻑치기 당하고 미국이 안전합니까? 우리 한국이 안전합니까? 한국은 사기치는 놈이 너무 많고 미국에 가니까 뻑치기 하는 놈이 너무 많고 어디가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살만하지 힘 없는 사람은 세상이 착한 어떤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그렇다고 힘 있는 사람도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근데 어디라도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교회 역시 누가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위험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세상에 참된 안전한 곳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자, 그런데 위험한 교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사도답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대접? 특별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 사도로 대접받는 좋은 환경의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순간 잘못하게 되면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버리느냐? 거짓 사도, 거짓 일꾼, 사단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누구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고 듣는 우리 성도님도 누구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이걸 서로가 견제하면서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는 감사와 비전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환경에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교회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깜빡깜빡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 목사로 믿음 좋은 교인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좋은 교회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보이기 위해서 신자는 또 뭐라고요? 신자답게 보이기 위해서 뭘 갖추고자 하느냐?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뭐 이스라엘이요 뭐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자에게 결코 좋은 환경일 수가 없다. 이걸 말하려고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걸음이 다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의 연속이다. 고해의 바다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정말 위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을 보면 교회가 자신을 목사로 잘 대접하는 것을 두고 어떤 교회나? 좋은 교회. 그러니까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잘 돼야 하나님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해집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목사의 성품이나 인격을 높이며 좋은 목사라고 자랑하기도 한다. 자꾸 교회에서는 육신의 조건을 내세우지 마라. 이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그렇게 육신의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가장 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대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율법사로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고 그들의 행위가 마치 굉장히 선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인간 자체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인 위험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존재에 예수를 죽인 이 인간 자체, 이 세상 자체가 어떤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이거 늘 잊지 말라.
어딜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차라리 달나라 가서 혼자 사는 게 화성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지. 이 세상 자체는 인간 자체가 누구를 죽인 곳이다? 예수를 죽인 곳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은 누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였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높이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게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목사를 자랑하는데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직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만 자랑하는 곳이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음을 안다면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외적 조건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뭐와 같이 배설물과 같은 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근데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어? 앞에 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거 이야기해요. 자기 조상 이야기하고, 자기 집안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내 살아온 지나온 과거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 들으면요,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가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누구만 드러내자고요?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그러지를 않아요. 세상 자체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돈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니까 뭐만 드러내려고 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서로 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악한 곳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내 과거를 이야기할 테니까 욕된 과거 이야기하겠지만은 좀 미안하지만 좀 들어주라 하면서 오히려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과거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세상 자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뿐이다. 이걸 지금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어떤 존재입니까? 위험한 존재라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인간은 자꾸 뭘 자랑을 해? 외적인 조건을 자랑을 해.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간 자랑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세상 돈 되는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여기에 홀깃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간 조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데 뭐 여기에 쏠깃한다. 그래서 인간이란 위험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 어디에 쏟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으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지 않고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인 것이다. 바울의 고난 이야기에는 도무지
자 보십시오. 사도에게 그렇게 고난당했는데 기대할 만한 어떤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장을 안 맞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고난 이야기 다시 꺼내볼까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이야기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 맞게 해주신대요. 누가? 바울이. 그걸 왜 겪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을 아예. 그 고난 겪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 깡그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 보면 강주를 타고 도망쳤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다가 뭘 타고 도망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강주리를 타고 세상에 도망가는 방법도 참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의 연약함 또는 무능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할 것 같으면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만 드러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비참한 고난을 왜 당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애가 비참함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우리를 향하여 쏘는 그 눈초리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라고 무시받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무시받고 학력이 부족하면 학력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이런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고난 속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예수님까지도 죽인 세상이다. 그걸 기억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육신의 고난 받는 것도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분노, 그거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신자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 너는 너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만 드러내라.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약한 자가 뭐냐? 예수만 드러내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미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는 뭐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누구 목적을? 자기 목적. 성도, 진짜 성도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데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너가 잘 될 거야, 너가 승리할 거야 이런 걸 자꾸 들먹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 역시 자신을 뭐로 여기니까 참된 사도로 보이기 위한 자기의 목적, 바울을 공격함으로 내가 진짜 사도야, 이걸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자신은 어떤 자로? 약한 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 찬송하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나오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약하게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하다 생각하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약한 그 모습이지만 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지.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건세 있어 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지. 자기 생각 이야기하기 바쁘지 그리스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감사의 비전교회에서 오히려 뭐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텔레비전이 와서 뭐 TV 카메라가 와서 우리 비춰줍니까?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뭐
에게 10명이나 10명씩이나 10분이나 보시고 계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는 하나님은 신자를 어떤 자로? 약한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아멘이 강력하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함과 고난과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약함을 자랑하는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